말씀의 자리에, 우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위로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채워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요. 고난 주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고요.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2장 10절에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우리의 모습은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는 존재,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요, 그러한 모습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사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처음에 우리는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었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3절에서요, 우리는 본질상의 분명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은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려주셨는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긍휼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먼저 꼽으라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긍휼이 적은 것이 아니라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요, 저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공감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왜 저렇게 방황할까? 왜 결단하지 못할까? 생명의 길이 이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까? 안타까워하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그냥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넘어서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까지가 긍휼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구체적으로 건져주시고 도우실 그런 마음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값을 대신하여서 살려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하심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긍휼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다고 하였을 때 그 기업은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함께 받는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헷갈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참여한다고 이해하셔도 절반 이상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내 긍휼하심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긍휼이 보이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워집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정말 지옥의 자녀가 되면 어떡하나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합니까?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과 다릅니다. 긍휼은요,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의 길, 세상의 길을 걸어갈까? 저 사람이 나라면, 저 사람이 내 자녀라면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려주셨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랑이 너무 큰 겁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버려두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겁니다. 자녀가 아주 버릇이 없고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금쪽이처럼 엄마 아빠한테 들이받고 함부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컸다고 가출까지 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라고 소리 지르며 배은망덕한 말까지 합니다. 그때마다 부모는 생각하겠죠. 아휴, 저 버릇없는 자식, 불효자식, 저 자식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까? 그렇게까지 생각할지라도 결국 지는 게 누굽니까? 부모가 지게 됩니다. 부모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질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크니까 져주는 겁니다.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서도 애비니까 어미로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자녀에게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죽었던 우리를 왜 살려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를 왜 살려주셨는지 세 번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요, 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헬라어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은혜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카리스마,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마가 떨어진 카리스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카리스,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은 호의입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은혜가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선물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살려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생각해보면 상당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해줬다 라고 하면요, 무엇 때문에 라고 물어보면 보통 받는 사람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좋은 성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니면은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저 조건 없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니라 베푸시는 것입니다.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5절과 6절에요, 동사가 3개 있습니다. 동사 3개 우리 살펴봤었죠. 동사 3개 뭐죠? 먼저 살리셨고, 두 번째는요 일으키사, 세 번째는 앉히시니. 자, 첫 번째 살리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십자가에서 이미 온 인류의 죄를 다 갚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살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만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지만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서 온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요, 로마 시대에서 다 갚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법률 용어입니다. 다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갚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살리셨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일으키사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구원 받았으니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요,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나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으셨습니까? 라고까지 구원파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구원이 큰 사건, 그렇게 큰 사건을 받았는데 그 시간도 기억 못 하신다고요? 그럼 당신 구원 받으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파 교회로 갑시다 라고 구원파가 그렇게 포교합니다. 자, 우리요 구원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내 죄와 욕심을 다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으키셨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구원이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구원에는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성화,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성스러운 모습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우리가 속한 장로교에서는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평생에 거쳐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화는요, 죽을 때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일으키셨다는 것은요,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세워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성화의 길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 목표죠. 그런데요, 말은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죠. 현실 도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목표점입니다. 결코 쉬운 목표 아닙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문구요, 결코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고요. 앳빌골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326쪽입니다. 찾으셨죠?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면,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딜 바라봅니까? 위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돈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고 건강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는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세 번째 동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앉히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앉혀 계시니 그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미래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언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어디에 앉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칭의와 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화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성화는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올려주실 때, 그때에 칭의로 시작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며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단계를 구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보좌가 예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따라가면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통일사역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 사역은요, 북한 사역은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요, 북한 안에서 북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북한 밖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주로 탈북자들이죠. 탈북자들은요, 중국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전체로 넘어가서 흩어져 있다가 이 탈북자들이 마지막 소원하는 것이 바로 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대부분의 소원은 세터민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 북한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서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동남아시아를 다 떠돌다가 10년, 20년이 흘러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세터민을 데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북한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거는요, 정말 특별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북한을 그 말씀 선포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요, 대부분 한국 사람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북한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역은 한국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북한 안에 들어가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콩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갖는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요,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역들, 그리고 한국 안에서 세터민들을 모아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탈북한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팔려다니는 사람들을 데리러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터민을 데리고 중국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터민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요, 비행기를 타고 입국 심사장 앞에서 바들바들 떱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잡히지 않을까. 중국에서 경험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설명해 줍니다. 당신 여권 꺼내보라고. 여권 무슨 색이냐고. 당신 여권 한국 여권이라고. 당신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서,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한국 정부가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입국 심사대에서 뭐라고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그러니 당신 더 이상 겁먹을 필요 없다고 설명해 줍니다.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솔직히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점점 제가 누리는 것들이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 키울 때요,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그래도 밖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조용히 해, 밖에 나가서 놀다 와 라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요? 공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생겨서요, 뛰어놀라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리고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놀이터에서 더 이상 뛰어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실내 놀이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 수 없으니까 돈 내고 안전한 실내 놀이터에서 놀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하늘에서요, 더 이상 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공기가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요,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누가 생수를 돈 주고 사 먹겠다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이 최소한의 지킬 것조차 지키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현실 도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면서 성실하게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두어서 안 됩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요,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존재적 가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데 내가 너무나도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는 게 많은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나도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헌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아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많은 자들을 도우며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면서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정하셨다는 의미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정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너를 위한 목적이 있단다.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목적은 예수 안에서 선한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만들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마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예수님 말씀에서 읽어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제일교회에 모여있지만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심지어는요, 같이 사는 부부도요,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지만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씁니다. 로마 감옥에서 쓰다가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려온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노년의 몸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2000년 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성경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요, 우리는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선한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감옥 안에서 늙고 병든 몸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잡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겠습니까? 병든 몸 이끌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죽음을 기다려도 괜찮은데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눈으로 보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너희가 지금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비록 감옥 안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저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지으신 자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 교회 와서요, 교회를 둘러봤을 때 구룡에서 가장 큰 모습을 이루었던 제일교회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 고민도 되고 기도도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그런데요, 제가 어디서 희망을 보았냐면요, 교회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교회의 자산이라고,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하루는요,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분 한 분께 솔직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버티셨냐고. 그 긴 시간 집사님 어떻게 버티셨어요?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합니다. 저도요, 사실 제일교회 떠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칩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십시오. 직장에서도요, 부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에서도, 살림의 자리에서도, 공부의 자리에서도, 가정의 자리에서도 선한 일로 감당하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감옥에 그냥 덩그러니 앉아 있었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던 것처럼 거기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신앙을 전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잠깐 실패했다고, 잠깐 주저앉았다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잠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막상 닥치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의 시간에서 볼 때 잠시 내 인생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굴곡도요, 그 그림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굴곡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요,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에베소서의 편지가 나에게 온 편지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나에게 썼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선한 작품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